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쓰여진 문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주 극초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컸었고 또 예수님이 정말 오늘 내일 오신다, 진짜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더욱 좀 바른 독해, 풍성한 독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사별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뭐 잔치에 참여하는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기 때문에 재림의 어떤 재림의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고 계속 이런 지금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냐? 특히나 이제 박해와 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두 가지 질문, 죽은 사람들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는지,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로서 재림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이 무엇인지, 또 재림에 대한 건강한 시각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사실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일종의 그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이단들이나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선입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법한도 한데 오늘은 이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4장 13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16절 17절과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함께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라고 이제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울 역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의식은 이 초대교회를 힘있게 지탱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심한 박해와 실제적인 삶의 고난 앞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견디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 모든 악으로부터 이 모든 고통을 끝장내 주실 거야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그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해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한 점만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실제적이었고 또 얼마나 갈망하는 그러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5장에서 재림의 시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는 약간 어조가 살짝 바뀝니다. 5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밤중의 도적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지연된 종말론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거야. 이제 뭐 내일이든 뭐 다음 주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관점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첫 세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 세대들이 죽고 또 안 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죽어도 예수님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초대교회가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종말론을 다시 재정립하고 정리해낸 것들이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 붙이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과 지연된 종말론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좀 모순되고 서로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곧 온다 하고 한편으로는 언제 올지 모른다. 좀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모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둔 남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출산 예정일은 있죠. 근데 보통 그 출산 예정일에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사나요? 그 예정일의 어간이 다가오면 약 긴장감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 병원을 갈 수 있는 채비를 다 해두고 그렇게 가방도 싸놓고 늘 이제 여차하면 이제 바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만 보고 집에서 계속 그 5분 대기조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나와, 여보 나와, 지금이야 이러면서 막 24시간 아내만 관찰하고 있나요? 근데 보통 그렇지는 않겠죠.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여전히 한 달 뒤 뭐 미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처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준비하되 여전히 오늘을 성실히 살아나가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5장 4절 5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라. 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마치 재난처럼 확 닥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재림의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이 든 것과 같이 예상치 못하고 급장스러운 재난이 아니라 기다리던 신랑, 기다리던 손님의 방문과 같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염려에 둘러싸여 있고 쉽게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성공에 대한 조급함, 미래에 대한 불안, 물질주의의 유혹들, 뭐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뭐 무너지는 자존감, 뭐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갑옷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비유로 왜 전신갑주도 설명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 가슴, 이 상반신을 보호하는 갑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로 된 이렇게 몸통 가리개 같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장과 가슴이 이제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이 상체 부분을 방어하는 방어구인데요. 이 우리가 제일 우리의 중요한 생명의 결정적인 부분을 무엇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방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은 이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확신인데요.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마침내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야. 내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달려 있어라는 이 진리, 이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흐트러질 수 있을 거잖아요. 너는 실패할 거야. 나는 나는 이거밖에 지금 뭐랄까요? 저축이 없으니까 내 노후가 흔들릴지도 몰라. 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안해. 우리 자녀들인 이런 것 때문에 뭐랄까요? 불행할지도 몰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그 사실 같이 내 삶도 여전히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장 9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적인 확신이자 우리의 소망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또 1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소망하는 공동체적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과 잘 들어맞지 않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할 때 나 혼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통치하시고 모든 악을 끝장낼 거야 라고 전 세계 사람 중에 나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말겠죠. 그냥 아무 의미도 아무 힘도 없는 외침이 헛된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함께 진리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 진리를 공유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다림을 갖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 삶의 그 믿음의 태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왜 나누느냐?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실제이고 현실에서의 적용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실제로 있음을 다른 사람의 입과 고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구나 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긴장 속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써가야 할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연도한 삶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간결하게 해줄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계속 기울어지는 세속의 풍조 속에서 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과 소망과 믿음에 우리의 인생에 닻을 내리게 할 것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아주 충격적인 이 재난 사건들, 세월호 사건이나 9.11 테러 같은 당시 이 죽음을 예견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랑과 용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내 보험금이 얼마니까 어떻게 하고 내가 사실 숨겨놓은 비상금이 어디에 있는데 이런 얘기 전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말을 염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고귀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수적인 다른 일들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위해 이렇게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연된 종말에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이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는 시한부 종말론. 이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 언제 주님이 온다라고 딱 못 박아 놓는 그런 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7년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되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삶을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요. 어차피 끝장났으니까 이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의미 있나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론의 개념이 임박한 종말론 한 가지만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 이 삶을 꾸려갈 동기를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왜 안 와? 예를 들면
2027년 언제 온다라고 해서 기다려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 뭐 그런 일이 실제로 뉴스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교주가 아닌가 보다, 야 내년인가 보다, 내년에 했는데 또 안 오셔. 그 다음 해인가 보다 또 안 오셔.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에이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라면서 신앙을 포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이래로 재해석되고 정리되어 온 이 지연된 종말론은 이러한 편향과 치우침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이 주님을 향한 소명과 교회의 사명과 선교가 비로소 그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당장 오실 것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 속에 여전히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과 지연된 종말론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있는 교리는 아니에요. 이 많은 기독교 진리들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 인간의 언어나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 이성이라는 틀 안에 담아두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 자체가 넘쳐버리는 너무 큰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역설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해 왔어요. 중요 진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자 참된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언어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나 논리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주요 내용이 역설적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주요 내용이 어떤 명제나 이론적으로 딱 정리될 필요가 커서라기보다 그러니까 말이나 언어로 완전하게 잘 정리해 놓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이게 논리적으로는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설이라는 긴장 속에서 성도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이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완전히 표현해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한 사람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자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낸 종말의 역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당장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긴박감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니 선교적 사명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내 안에 임한 예수로 인해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도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준비하며 드리는 이 놀라운 종말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 임박한 종말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살아가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주는 염려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혼자만 잘되려 하지 않고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삶을, 또 내일도 오시지 않는다면 더욱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종말의 긴장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는 오늘이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